오늘은 사람을 살리는 진리, 즉 절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절대 언약이 여러분의 지각에 뚜렷하게 발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견되어야 합니다. 교회 나와서 다른 건 몰라도 됩니다. 찬양도 많이 몰라도 되고 성경을 전부 다 알지 못해도 됩니다. 절대 언약 발견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결론에 가서 여러분의 신앙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아니라 오직 예수 색깔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절대 언약. 그래서 성지교회는 색깔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저는 오직 예수 맞는데요? 아니요. 대화하다 보면 또 살아가면서 판단하다 보면 오직 예수 아닙니다. 정말 오직 예수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문의 고질적인 영적 문제 그리고 만문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그런 날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저것이 진리다. 많은 사람들이 외쳐대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된 이치 또 올바른 사실을 진리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태양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동에서 떠서 서해로 진다고. 그거는 거짓된 사실이죠. 진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요? 인간은 식물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이 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람을 살리는 그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아이들 교과서에도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진화론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밝혀온 바 어떤 한 가지라도 진화론이 맞다라는 것을 확정짓는 증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도. 그러므로 가면 갈수록 거짓에 가까워져가는 사실이죠. 창조론은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임에 더 가까워져 갑니다. 이 땅에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참된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세 가지의 절대적인 진리, 즉 절대 언약을 통해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진리가 여러분에게 옳거니라고 발견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수십 년 해놓고 방황합니다. 첫째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이 진정한 사람을 살리는 진리인데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이것만은 대충 알고 넘어갑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윤리적으로 좀 범죄하면 그게 완전히 뒤집어지죠. 장로가 좀 부족하면 그걸 못 넘어서서 또 교회를 옮깁니다.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유를 반드시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특히 오늘 부활절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문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이 눈이 있어야 합니다. 2절 그때에 즉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즉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 눈이 안 보여지면 오직 그리스도 결론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구원은 받죠. 그러나 실상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의 줄을 그으세요. 본질이 저주받은 겁니다. 진노의 자녀. 이 영적 사실이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건 평생 누릴 진리입니다. 어젯밤에 제게 오래된 버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화한 줄 알았더니 왜 전화했는가 하면 금요일, 토요일 이게 미리 사전 투표하는 거 있죠? 제보고 투표를 했냐고, 그리고 어디에 찍었는지 물어보는 거 있죠. 나는 아직 투표 안 했다. 그러더니 그러면 누구를 찍을 거냐는 거 있죠. 제가 생각해 둔 당을 이야기했습니다. 벌쩍 뜁니다. 와, 너는 정말 그럴 줄 몰랐다고 그러는 거 있죠. 자기는 어떤 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래 친구야, 그래 그 당은 사실 지금 많이 좌파 쪽으로 가고 있다 등등 설명하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전화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 누이에게 전화해봤는데 그 사람과 똑같은 대답이구나 하면서 자기 당을 왜 찍지 않는지 막 열을 내는 거 있죠. 그리고는 그 친구가 어릴 때 저와 함께 눈물 흘리며 세계 복음 하겠노라, 또 선교사 되겠노라 그렇게 다짐했던 친구입니다. 어린 시절 그 친구와 함께 수련회를 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었던 것들이 많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지금은 그 친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오로지 TV만 본답니다. 그리고 정치만 본답니다. 그렇게 복음을 사랑했던 친구가 이제는 염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 틀렸어. 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교회가 나를 틀린 시스템 속에 넣어서 나의 삶을 다 망쳐놓았어 라는 거 있죠. 가슴이 얼마나 제가 아프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이 본질을 알고 본질적으로 살아야지 하는 거 있죠. 너무 제가 기분 좋아서, 그래 너는 본질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답을 못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또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고 말씀 그대로 지키고 내게 주신 업을 잘 하고, 친구야 그건 과정에 불과하다. 진짜 본질이 뭐냐? 네가 진짜 사는 이유가 뭐냐? 네가 말했던 건 본질이 아니라 과정이야. 본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데 진짜 네가 사는 이유가 뭐냐? 그래 제보가 하는 말이, 친구야 제발 좀 단순하게 살아라는 거 있죠. 뭐 그리 신앙생활이 복잡하냐?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라 했냐? 말이 안 되는 거 있죠. 결국에는 제가 말했습니다. 야, 너 우리 교단에 오라. 그 친구가 제게 말합니다. 너만큼은 그런 말 안 할 줄 알았다고. 성도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말이 완통합니다. 그 친구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못 봤습니다. 실제로 못 봤습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겠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바울이 갈 때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강한 빛으로 임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부터 바울은 모든 생각, 사고방식 다 깨어진 겁니다. 그 예수를 못 만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죽으셨죠?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그 저주는 사단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할 것이 저주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모든 내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으로 해석되고 풀려야 합니다. 율법이 먼저 보이면 안 됩니다. 복음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교회를 왜 나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기 때문에 그러하죠. 아벨이 그 예수가 보인 것입니다. 노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었죠. 아브라함,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꼭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고, 죄 권세 이기고, 사단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처형되시자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이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맞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12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을 때에 120명이 따라갔는데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신앙 색깔을 무지개 색깔로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색깔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승물 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길이십니다. 예수님만 딱 잡으세요. 어떤 문제든, 경제 문제든, 자녀 문제든, 코로나 질병 문제든, 나의 개인의 영적 문제든 예수가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참된 진리가 되시죠. 그분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만희가 생명의 떡이 아닙니다. 죽음의 떡이죠. 예수가 생명의 떡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십니다.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 친구는 매일 밤 머릿속에 그 정치만 떠오를 겁니다. 예수님 생각 안 날 겁니다. 분노만 일어나고 교회에 대한 목사의 비리들, 중직자 비리들, 그것만 떠오르지 복음의 감격이 떠오르지 않았겠죠. 복음이 감격돼야 합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요한과 지금의 목사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으로 세례 받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죠? 주님이 성령으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죠? 성령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실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고민해 봤습니다. 참 어떤 때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거 있죠. 그런데 일단은 내가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을 입은 채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육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상 예수님으로 결론 나 있어야 됩니다. 염세주의로 늘 불만을 품고 교회를 두고 일을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항상 감동받고 결론 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늘 그런 감동 속에 있었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쓸 때 아무런 은혜도 없이 감각도 없이 그냥 목사로서 편지 썼을까요? 아니요.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그 감동 가운데 편지를 썼죠.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감동 속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바울은 항상 감사했고 구원의 감격이 넘쳤죠. 그러면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영적 상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녀를 대할 때에도 구원의 감동 가운데 대하세요. 오늘 예배드리러 올 때에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심이 감사해서,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꾸만 율법을 내세우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러나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믿음을 강조하지 않고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신비만 강조하고 박애만 강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짓이 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항상 복음이 강조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앞세우지 말고 꼭 병이 나야만 예수 믿는 그런 신비에 빠지지 말고 병이 나아도 감사, 안 나아도 감사, 부유해도 감사, 가난해도 감사,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감사. 내 성질을 드러내지 말고 복음을 항상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이 절대 언약을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진리요, 여러분의 생애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절대 언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본문을 제 친구가 모르고 있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증거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의 역사는 세계 복음화라는 진리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합니다. 3단체와 신천지가 아무리 까불어대도 지구는 하나님이 복음화 중심으로 돌리십니다. 따라합시다. 복음화 되어지는 방향으로 시간을 움직이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237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세계복음화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직장을 그만둬야만 될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벌벌 떨면서 성도가 모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기만 하고 있어야 할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할까요? 138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누리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 세우면서,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제 친구는 시간만 나면 뉴스 보고 유튜브로 코로나 보고, 여러분께 제가 간절히 부탁합니다. 코로나 뉴스 자꾸 보지 마세요. 딱 1분만 보세요. 5분만. 정치 너무 보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는 뉴스 안 봐도 세계 정복했습니다. 정치 몰라도 됩니다. 14절에 오로지 120명이 모여 기도하였더라. 이런 교회 분위기 만들 겁니다. 이런 남성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는 항상 사도행전 1장 14절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장의 성령 충만 받는 쪽으로 늘 가고 있어야 합니다. 맞지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항상 138, 14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이 여러분의 진정한 관심, 즉 24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재림의 자세는 세 가지 서밋 되는 것입니다. 늘 영적 서밋 되세요. 그리고 기능 서밋, 여러분 회사에서, 학교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더 잘 살고 돈을 더 잘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불시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 되어야 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더욱 이래야 하지요. 이것이 진리요 절대 언약입니다. 재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사모를 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며 살아가야만 행복할 수 있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네피림 시대요, 어두운 시대에 언제든지 기름을 준비하고 불을 밝혀두고 있는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도지요, 오직 선교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제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이 본질이냐, 무엇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냐 라고 물어보길래 오직 그리스도요, 오직 전도다 라고 하니까요, 너 또 그럴 줄 알았다. 하여튼 목사는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 있죠. 더 이상 말이 안 통했습니다. 진짜 폰 소리가 크다 보니까 옆에서 집사람이 듣고 있었는데요, 집사람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그 아는 친구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유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세 번이란 말씀하셨죠. 여러분에게 있어 진정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절대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본질로 잡고 가야 합니까? 여러분, 정말 단순한데요, 그리스도가 다 발견되어야 합니다. 내가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다니, 주님의 은혜로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주님 내게 구원을 주신 그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를 욕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때문에 염세주의 빠지는 것이 아니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아니 장로교, 감리교, 뭐 순복음 다 집어치우고 오직 그리스도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결국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죠. 자, 어떻게 그랬을까요? 어제도 제가 제 세 아이들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정말요. 큰아들을 봐도 그렇고 둘째, 셋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목사야, 네 사랑하는 저 동녀 딸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우라우라. 아마 저는 금식기도 40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진정하시옵소서. 물론 나중에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지못해 눈물 흘리면 내어 드렸겠죠. 아브라함은 안 그랬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능히 드렸죠. 로마서에서 밝힙니다.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너로 인하여 천억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즉 나의 씨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이삭을 통해 또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이어가실 것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어마어마한 재물을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즉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인하여 내가 지시할 그 가나안 땅이 복을 받고 세계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게 하시겠구나. 갈렙도 그 언약을 잡았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 언약을 갈렙이 굳게 잡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희에게 주리라.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45년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언약,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루실 것이라. 언약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영적 상태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세반석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간은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유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전도가 무엇일까? 전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집을 나가버린 아들을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목자의 마음. 한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는요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전도와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 삶이었던가 발견하셔야 합니다. 전도의 의미를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세계복음화죠. 오늘 제 친구 이야기 자꾸 나누는데요, 그 친구 모태신앙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랬던 친구가 계속 언약을 못 잡으니 어느 날 변질되는 거 있죠.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상무동 뒤에 가보시면요, 상무고 앞에 도로를 닦는데 지금 잘 닦았습니다. 외관, 그 양목과 외관 사이에 있는 오글이 있죠. 잘 닦았습니다. 어제 제가 신호 걸려서 잠시 내려서 보니까요, 거의 지하 터널 그 도로를 거의 다 닦았던데요. 도로를 잘 닦았다고 해서 악령의 활동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다. 그 한 도시에 고급 빌딩이 많이 세워진다고 해서, 농촌이 도시화가 되어졌다고 해서 복음화가 더 잘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렘넌트들은 네온 사인이 휘황찬란하면 거기에 다 빠져버릴까요? 학교를 많이 세우고 병원을 아무리 많이 세워도, 경찰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죠. 도시, 농촌 전혀 상관없이 사단은 그 형편에 맞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필요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형편에 맞게 각 가정의 산업을 건드리고 자녀를 건드리죠. 그러므로 어떤 것으로도 피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끝입니다. 나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뜻을 정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찾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아니면서 뜻을 정했다? 그건 아직 결단한 게 아니죠. 예배를 결단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주일 예배는 생을 걸고 드리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증거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증거 주십니다. 특별히 그 사람의 경제와 자식은 책임지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십니다. 헌금에 승리하면 산업에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셔서 갑자기 우리 아이가 남의 자동차를 깨어서 수천만 원 물어주는 일을 없게 하시고, 갑자기 질병에 암에 걸려서 수많은 돈을 잃어버린 일이 없게 하시고, 은근히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피똥 싸야 합니다. 속된 말로 정말 돈을 벌려고 늘 애써야 하고 진짜 피똥 싸야 합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과연 사람을 살리는 진리, 절대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해.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죠. 그러면서 교회를 통해 개인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통해 가정 복음화, 또한 지역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강단을 이용해서 개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 가시죠.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 응답 받으세요. 그러므로 교회는 나의 기호에 따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할 영역도 아닙니다. 복음 누리세요. 오직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함께 절대 언약을 누려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충성하면 됩니다.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절대 언약 누리고 있는 교회는 많지 않죠. 교회 소멸시대요 위기시대입니다. 교회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살립시다. 교회를 두고 상처받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있으면 그건 그 교회에 그 달란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보내신 겁니다. 그 달란트가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엄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성경을 거울로 삼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롯처럼 살아선 안 되겠구나, 에서처럼 가인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10명의 정탐꾼처럼 살지 말라고 거울로 삼으라고 성경에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요셉처럼 살며 그들처럼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야곱처럼 언약을 잡으면 됩니다. 갈렙처럼 바른 선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씩 베드로처럼 죽음이 두려워서 엉뚱한 고백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 거기 아니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절대 언약을 잡으세요. 이 언약이 없는 만큼 무너집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라고 해서 응답받는 인생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받고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 천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응답을 받지 못했고 또는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할까요? 말씀을 거울로 삼고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똑같은 신자인데 왜 응답을 못 받는 인생이며 또 누구는 왜 응답을 받는지 말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지금 13장과 14장은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온 이스라엘이 불신앙에 다 빠져버린 현장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모든 이들을 다 멸하여 버릴 것이라.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 한 번만 더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지도자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즉 언약을 믿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했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가나안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누가 응답받는 인생이 됩니까? 24절, 우리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즉 언약을 굳게 잡았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즉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 때문에 그의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결국 하나님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 성도들을 광야 교회라고 했죠. 광야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을 복음화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려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교회의 응답을 받지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복음화 응답을 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를 낙심케 하고 간담을 놓게 만들고 온 교회를 불신앙에 빠뜨렸죠. 그러므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 좋은 것을 먹으면, 그걸 규칙적으로 먹어주면 건강하게 되어 있고, 또 몸에 해로운 것을 계속 먹으면 건강을 잃게 되는데, 이 또한 진리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원통한 것은 하나님도 나를 고칠 수가 없다. 이런 낙심, 절망, 미움, 불신앙을 계속하면 없던 병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서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또 왜 나는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고 있습니다.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한번은 복싱 경기를 한번 봤는데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 선수가 그 외국인 선수와 복싱을 하는데 그 선수의 이 배를 계속 때리는 거죠. 복부를. 결국에는 외국인이 다운되고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외국인 선수가 평상시 훈련할 때 복부 근육 훈련을 제대로 많이 못한 겁니다.
그걸 우리 한국 선수가 간파했죠. 그리고는 계속 한번 배를 계속 때립니다. 일어날 수가 없죠. 사단은 우리의 단점을 잘 압니다. 평상시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도 어느 날 나의 약한 부분이 딱 보이면 그곳을 집중 공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언약 누리시기 바랍니다. 유월절을 누리세요. 구약에는 피, 신약에는 십자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았음을 매일 누려야 합니다. 그 다음 오순절을 누리세요. 성령의 역사,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뉴스를 보지 말고 정말 하루에 딱 5분만 보고 나머지는 말씀 보세요. 늘 뉴스 보면서 성령 충만 기대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상이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공고해지죠. 그 다음 수정절을 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됩니다. 돌밭도 아니요 가시밭도 아니요 옥토, 기름진 땅이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게 되죠. 노아는 옥토였습니다. 노아야 산 위에 올라가 배를 지어라. 아멘. 옥토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갑진보화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내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이 복음을 가졌음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이 복음이 극히 값진 진주로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은 누룩입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것. 제 친구는 몰랐죠. 복음을 시시하게 알았던 겁니다. 제게 말합니다. 친구야, 예수 제대로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이 친구가 누룩 비밀 모르구나. 이 친구가 복음이 아직은 극히 값진 진주가 아니구나. 죽음 앞에 섰을지라도 복음이 발견돼야 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로. 누가 대통령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데. 복음은 겨자씨만큼 비록 작을지라도 이것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갑니다. 우리 지연이 통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복음은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방황하고 상처에 무너지고 에서처럼 육신만 선택하면서 살면 제일 큰 문제가 후대입니다. 그들을 에돔 족속으로 만들게 되죠. 완벽한 사단의 계략입니다. 어린 렘넌트들 머릿속에 복음 중심의 사상이 자리 잡혀야 합니다. 오직 절대 언약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율법 냄새가 날 것이 아니라 복음 냄새 나기를 바라고, 불신앙 냄새가 아니라 믿음 냄새 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세요.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기능 서밋의 모습, 문화 서밋의 모습을 꼭 보여주시고, 또 어려운 사람을 넉넉히 구제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도 살려내고 영적으로도 살려내는 좋은 전도자의 모습을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주세요. 어제 이내하고 대화하던 중에 이내 친구 학회하는 친구 가운데 한 친구가 일기장처럼 어떤 노트에 빽빽하게 붉은색으로 아주 작게 쓴 글을 어쩌다가 한번 보았답니다. 그 전체 내용에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저주받아서, 나는 안 좋은 부모님에게 태어나서, 아빠는 누구만 좋아하고 엄마는 누구만 좋아하고 나는 인정받고 싶은데, 이내가 잠시 읽다가 자기에게도 정신병이 오는 줄 알았답니다. 그 글을 읽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서밋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바울처럼 복음을 사랑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람 살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낙심에 빠진 자가 여러분만 만나면 살고 새 힘을 얻도록. 여러분, 사람을 살리다 보면 참 재밌거든요. 참 재미납니다. 그 속에는 오히려 나를 살려내는 무언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을 향해 복수하려고 하면 그 묘한 맛 안 보입니다. 절대 볼 수가 없죠. 하나님께 사랑받고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절대 언약을 굳게 잡고 그 언약 따라 실천해가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항상 최선의 것을 선택하세요. 언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은 예수 잘 믿으세요. 방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진짜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말고 바울처럼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됩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지만 사람 살리는 진리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직의 모든 성도들을 절대 언약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